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리는 베드로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진리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셨지만 또다시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답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57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대제사장의 공관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경비원들 틈에 끼어 함께 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전체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으나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던 중 마침내 2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관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여자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를 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네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결국 제자 중 하나인 유다에 의해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거짓 증거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을 때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거짓 증거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참된 진리를 선언할 때에는 담대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참과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몰래 공관 마당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알아보며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3번이나 물었지만 베드로는 거듭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다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자신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는 몹시 울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짓 증언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침뱉음과 폭력, 조롱에도 맞서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빌미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임을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랍비들의 구전율법 규정집인 미시나는 사형 재판을 밤에 열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대제사장과 일부 공회원들은 정식 공회를 열기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목을 찾을 목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비공식적인 공회를 열어 밤새 신문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거짓 증언까지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께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의 죄목을 씌웠고 때리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야비하고 저열한 방식은 그들의 목적과 동기가 그릇되었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목적한 바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목적은 옳은 것일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일은 각오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버젓함을 지킵시다. 십자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필요한 것은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매사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